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 사이에 씨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의 인식에 중대한 착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세의 말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1인칭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매우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이 필요하셨다면 모세가 젊을 때,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젊은이가 아닙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젊고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닌 나이 들고 힘없어진 모세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명의 진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가 한다고, 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문제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국적, 성별, 출생 연도, 인종, 부모, 이렇게 내 존재 자체가 가능했던 모든 결정과 선택들은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며 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의 인생을 두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소경 같은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 매사의 모든 선택에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되지도 않는 책임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백할 것은 오늘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했고 내가 하고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두려워서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찰튼 헤스턴이 주연했던 영화 가운데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다룬 십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이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TV에서 이 영화를 틀어주었기 때문에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모세의 손에는 언제나 사람 키만큼 크고 신비롭게까지 보이는 그 지팡이가 늘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 모세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았던 그런 크고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저 1m 남짓한 아주 얇고 마른 막대기와 불과한 그런 지팡이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지팡이가 실제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80이 다 된 노인이 양을 칠 때 무슨 그렇게 크고 거창한 지팡이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바로 그 모습이 실제와 더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통해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한 표적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이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막에서 물을 내실 때에도 이 지팡이를 바위 위에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고 초라한 마른 막대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지팡이가 뭐길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물을 내는데 그 극적인 기적을 이 볼품없는 막대기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막대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마른 막대기는 바로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진 이후에 이 모세가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후에도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마른 막대기를 볼 때마다 내가 바로 이 막대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늘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적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내 존재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제 안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두려움은 예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저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아는 설교의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아니라 다른 목회자였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저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초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원래부터 마른 막대기였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저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능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또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로지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내 가정,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목장,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나아갈 때 그를 통해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보일 것이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표적을 보일 것이고, 또 그것으로도 안 되면 나일강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보이는 표적은 이 단 3가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굴복할 때까지 표적의 표적을 보이시며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같이 강팍한 인간도 끝내 굴복시킨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절대로 깨지지도 또 변화되지도 않을 것 같은 남편을 봅니다.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지체들을 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낙심이 되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 가족과 식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표적의 표징을 주시되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면 10번째, 아니 10번이 아니면 100번, 100번이 아니면 1000번을 일으키시더라도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가정의 구원도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의 구원도 주님이 책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내가 할 수 없는 내 가정의 구원, 지체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와 내 가정과 지체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내 사명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을 통해 때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 신구약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해야 하며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되지도 않는 책임감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또한 불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